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사의 어느 시대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참 혼합주의가 아주 크게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행실 속에 드러나는 혼합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사에 드러났던 여러 이단들, 또 여러 신학적인 종파들, 관점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마치 백화점처럼 나타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표지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외향적 모습을 띠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그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녀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더 공고화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하는 이러한 각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대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면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는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만 접근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의 시금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끝낸지 아니하고 이런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두 진술로 균형 잡히게 주셔서 그 두 진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아주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주는 것이 틀림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지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표지들은 한 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원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살펴볼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첫 번째 표지,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표지는 무엇인가?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여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갈증,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건 갈증을 내는 겁니다. 소욕. 우리가 육체적인 생리 가운데도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소욕,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본능적 소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중단하고 마시는 걸 중단하면 그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면 생명체계가 막 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을 때와 믿을 때 그 상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최상의 가치라는 걸 알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전에 내게 중요하고 나를 붙잡아주던 그 지탱하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그것이 나의 최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의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영원히 옳은 것에 대한 갈증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오직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그 가르침에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자기들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청종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향 속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이게 순서가 다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나가면 그 다음에 다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과 모형이 많은데 이마는 무엇인가? 얼굴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에 썼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마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성향의 그 표지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사상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가 그 마음의 생각과 사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 마음의 정서, 지성, 정서, 의지, 그 인격의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살펴볼 것은 거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표준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여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놀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오락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이건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친하여 연합하여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서로 통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친구와 친구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이어주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끼리는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냐도 알아볼 수 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지상생애 동안에 이제 걸어가면서 그 우리가 우리 이웃이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들, 형제, 친척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부터. 그러나 이제 이 교제권이 점점 넓어져서 사회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경계도 하시고 이런 일반은 청영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히 영적인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통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한 성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 동일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와 성향과 가치관을 주셔서 성도 간의 교제는 다른 일반 친구들과의 교제와 차원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성도들의 교제가 가능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의 차원은 그냥 서로 친하게 끼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자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서는 그런 일에 온전하게 자신들을 드린 그 사람들이 교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서로 개성이 다를 겁니다. 다 개성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개성이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개성은 절대로 다릅니다. 개성이 같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도 개성이 같으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서 그런데 성격 개성이 같은 그런 부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개성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 속에 개성이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의 권위잖아요. 이 교회,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씀이 교회를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동선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동선은 반드시 그 동선 속에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행로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선에 항상, 그래서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가정과 일터와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의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과 교통, 성도들의 교통이 있는데 이 교통 속에 우리의 개성, 각자 개성이 있는데 개성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성이 교제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의 한 반열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교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통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의 친구들이 달라지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믿지 않을 때 친구가 많았었는데 교회 다니고 믿은 다음에는 그 친구들이 다 멀어졌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옛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멀리해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과 믿지 아니한 상태에,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었는데 얼마나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관심이 다르고
자꾸만 또 교회 나가자고 졸라대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전도. 그러니까 점점 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 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사는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한 주님 안에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교제의 모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교제의 모임이 유기적이고 또 질서와 화평과 성결을 유지하여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모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고요. 예수님 증거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친구들 사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서로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요, 그들의 성향이 같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츠대 사람인데 빌립이 누구를 찾았는가?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나다나엘이 한 동네 베츠대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립이 누구를 완전 생각했는가 하니 나다나엘을 생각했습니다. 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 빌립이 놀랍게 그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얼른 누가 생각이 나는가?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어요. 왜? 나다나엘이 왜 생각이 났는가?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길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이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최고의 미끼예요. 살아있는 미끼예요. 나다나엘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뭔가?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최고로 바라고 늘 소망했던 것입니다. 빌립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다나엘과 빌립 사이에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도 서로 교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빌립이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 거기에서 성령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난다니? 이렇게 이제 얼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가서 뵙거라. 와보라. 가서 그분을 만나 뵙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의 그 영성이, 영적인 그 성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서슴없이 확신에 차서 오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율법에서 약속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바로 그분이 당신이군요. 금방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그들 속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 시대에 서로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섞였을 때.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다가는 당장에 고발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어요. 눈을 깜빡깜빡했는가? 그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무슨 외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뭔가 말하지만 서로 교통, 말하지 않고 서로 눈만 쳐다봐도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그 사상 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보고 힘을 얻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혼자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혼자 개인의 어떤 그 경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한 자녀로 서로 교통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 교회 회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 간의 교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간 중에 예를 들어서 주간 중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집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가세요? 어느 역에서 내리세요?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겠지만 집사님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그래 내가 무슨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이 온매무새가 이게 흐트러진 건 없는가? 그래서 마음의 믿음을 딱 다잡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만나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자극을 주고 서로 경계를 하고 서로 격려를 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받은 바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증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교회가 형성되는 그 모습이 모든 만대교회가 견지해야 될 모델이에요. 모델, 표준이에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진 않았어요. 각각 뿌리째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상암운동장에 큰
몇만 명이 모여서 무슨 축구 경기를 본다. 그거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 이기라고 응원을 하고 그러지만은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날마다 같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그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진행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이 이걸 중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교제권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주 안에는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나라 교회도 다 그러고 다 우리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성, 잘못된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여러 조건이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서로서로의 그 교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동양이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피부 색깔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이 차이가 없이, 그래 예전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가 되어서 한 주님을 섬김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며, 한번 더 해보세요. 떡을 떼며. 자, 떡을 떼며 그냥 떡을 나누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성찬식을 안 하지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초대교회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었다고 그래요. 성찬.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유기적인 모임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거룩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성찬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아주 중요한 그 예배의 순서로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례는 둘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삼위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설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말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재료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설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때 이 성찬에 임하는 태도, 또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교회사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보면 전혀 그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성찬식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왜냐하면 성찬 속에서 복음의 그 본질이 진수가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서 거기서 거듭나 회심하는 그런 경우를 증거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물론 그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냥 그 성찬에 그런 객처럼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찬은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세례받은 3,000명이 성찬을 했다는 건 결국 이들의 심령 속에,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표지들은 다 각각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표지들을 내는 그 샘 근원으로 가보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만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성찬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제정해 주셨어요.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항상 우리 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라. 그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수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로 드러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스러움에 저는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도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죽으셨죠.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죠. 안 죽으실 분이 죽으셨어요. 그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억울하게, 그건 뭐 의인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아, 그 죽으셨으니까 피를 흘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거기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피,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걸 생각해야
그래서 내가 나의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 밖에는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은 정직하게 사셨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믿지 않고 다만 모범적인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불과해요. 이게 모범설이에요. 모범설. 또 도덕 가마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덕적 모델이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구세주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하게 죽으심이나 정치적인 죽으심이나 무슨 혁명을 하려다가 실패한 자의 죽으심이 아니라 억울한 죽으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신 대속의 죽으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의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나의 행위로 하면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선행과 자선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보장과 공로가 되지 못한다. 오직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의를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한 말씀처럼 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내 의를 가지고 설 재간이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온 의,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의, 그것이 나의 의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내가 뭘 행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게 바로 나의 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요새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보장이요, 내가 그를 힘입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나는 오직 그분만 힘입어 그분의 의만을 힘입어 섬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옥과 율법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그 심령 속에 그런 영적인 논리를 그 심령에 깔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아바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철학적 신정도로 바뀌는 종교적 한 그 필연성이 어떤 신인가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공덕을 나눠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공덕을 나눠줄 그런 거룩한 자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어느 사람도 내 덕이 너무 많아서 그 덕을 남에게 나눠줄 정도의 높은 성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화의 아무리 높은 성화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쌓았다고 내 것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 시복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각자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진노 아래 있고 지옥에 갈 만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상달할 만큼 공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덕, 그 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황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러나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그 교리체계, 교황주의, 이건 이단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비로운 미소,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 자비로운 미소가 뭐예요? 사람이 자비롭게 웃는다는 게 뭐예요? 교황이 자비롭게 웃으면 뭐가 뭐 달라집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복을 가지고 왔습니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부활하심, 이 구속의 은혜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오직 유일하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에다 다른 걸 덧붙여도 안 되고 거기서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위해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합당치 못한 건 합당치 못하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교회의 수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세운 직분들은 다 무슨 직이면 섬김의 직이지. 섬김의 직이지. 그게 무슨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다 둔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복을 말하면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덕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타원주예요. 열심히 섬긴 내 것이 공덕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진 담이 흐러지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중심에 두지 아니한 그 모든 강설과 설교는 전부 다 다원주의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신들 차려야 돼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표지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증거했어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그걸 가르침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므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그거고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 우리는 어디 갔는가? 그 속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걸 자꾸만 덧붙여요. 다른 걸 덧붙이면 더 멋있어 보이고 사람의 눈에 멋있어 보이죠. 뭘 만들어 놓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뭐를 가지고 예의를 차리고 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뭐 분향을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언제나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딱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참 작정하였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 속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이 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시편 74편 기자는 교훈으로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말씀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님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밖에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자극하는, 도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듯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그 표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